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 가야바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큰 감동을 느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4대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재판 과정을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난 뒤에 가롯 유다와 그 일행들, 그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이 어디냐면 안나스 대사장 집으로 끌려가신 겁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 되는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가 체포돼서 끌려온 걸 보고요,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해서 예수를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는 이 재판은요, 불법적인 불의적인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이는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거기에 적합한 죄목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불러서 증언을 하도록 했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확정된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증언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제사장이 새벽이 되니까 이제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해야 되는데 공회를 소집해 시켜놓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한테 신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해가지고 공회원들 의결에 붙여서 예수님을 사형의 판결에 이르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네 번째 상황은요,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사내공회 의원들이요, 예수님을 체포한 채로 끌고 누구한테 데려갔냐면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간 겁니다. 즉 그들이 데려간 이유는 자신들이 사형에 대한 판결은 했지만 사형에 대한 집행권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예수를 지금 사형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새벽 4시나 5시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 6월절이 있잖아요. 그 새벽 4, 5시경에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 재판을 요청을 하고 사형 집행을 요청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오전 6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빌라도의 그 사형 집행을 받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끌려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빌라도의 두 마음과 탐욕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빌라도 총독이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을 사면할 것인가 아니면 바라바 그 죄수를 사면할 것인가, 그걸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럼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결정을 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채로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러더니 왜 그러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겁니까? 지금 유대의 법으로는요, 사형은 판결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빌라도 총독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형시켜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빌라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죠. 그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때 군인 출신이었어요. 무관으로서 나라에 아주 높은 공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빌라도를 유대의 그 총독으로 부임을 시켰는데, 파견을 한 거예요. 원래 총독의 임기는 5년인데 그가 황제한테 잘 보여서, 그리고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게 됐던 거죠. 이가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성격적으로요,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포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보십시오. 빌라도가 어떠한 잔인한 일을 행했냐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살육시켜서 그 피를 자신이 제사 드리는 제단에다가 섞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사람을 학살을 하고 살육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그 갈릴리에서 작은 소돔이 있었기에 이 사람을요, 본보기를 삼아서 그렇게 살육시켜서 죽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자, 이와 같이 질문했던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행할 그런 사람인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를 자기 앞에 체포된 채로 불러다 놓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지금 비웃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포함돼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라고 지금 빌라도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신 게 빌라도가 한 말이 정말 옳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석으로는요,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지금 여기서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 이런 말을 말씀 안 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스스로 그렇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네가 누군가로부터 이야기 듣고 그 말을 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되려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36절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하러 왔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네가 정확하게 나를 모르는데 나는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한 내용은요, 누가복음 23장 2절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어떤 내용을 그들이 고발하고 있냐면 세 가지 포인트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밀란을 일으키려 한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려고 한다 라고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또 그런 행동도 하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가 지금 가이사 형제에게 내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씀하셨지 이 세상의 왕, 자칭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처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것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과 이들이 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서 나에게 자꾸 고발을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잠잠코 있느냐 이거죠. 왜 너는 침묵을 지키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법으로 마지막 이런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증을 해서 어떻게든 죄를 경감하도록 하고 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는 전혀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볼 때는 예수가 이상하게 생각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걸까요? 그거는요, 마가복음 앞에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사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잠잠하게 끌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요. 자, 그럼 이어서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로마 제국은요,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유대의 명절이 되면 이처럼 유대인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사면시켜주는 그런 관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한 죄수를요, 석방시켜주고 사면시켜주는 그런 어떤 지금 행위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빌라도 총독은요, 이 죄수를 사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형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빌라도 총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죄수로 끌려온 사람이 있었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바라바라는 죄수가 지금 옥에 끌려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요, 4대 복음서에서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유명한 죄수, 또 어디서는 이제 강도, 또 살인자, 뭐 밀란을 일으킨 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여기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유대의 그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싸운 이유는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라는 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민족 투사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살인자고 강도고 밀란을 일으킨 자예요. 그러나 유대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는 독립투사였고요, 민족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버렸습니까? 일제와 한가에 싸우면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러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자 전례대로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했으니까 한 죄수를 사면시켜 달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사면시켜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도 총독은 왜 예수를 사면시켜 주는 게 어떻겠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예수를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 유대의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라바가 더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요.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사면시키는 것보다는 예수를 사면시키는 것이 안정된 정국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사면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의 무리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빌라도 총독과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의 무리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를 사면하지 말고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소리치게 했다는 겁니다. 응? 그러자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또 대답하면서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빨리 십자가에서 처형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소리치며 외쳤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죽여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9절,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빌라도의 아내가 지금 빌라도 총독은 재판 중인데 자신의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 총독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아주 옳은 사람이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당신은 저 사람의 재판에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충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꿈속에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가 너무나 애를 태웠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라바를 사면하고 석방을 하면 바라바가
바라바는 로마에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에. 그런데 그에게 사면을 시킨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법을 어기는 반역자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하고 석방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항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빌라도 총독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를 사면하려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걸렸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거스르게 되면 또 그들과의 분란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게 만약에 밀란으로 발전되면 자신은 로마 황제에게 또 미움을 받아서 질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를 사면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탐욕과 자기의 그 권세와 자기의 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사면하는 것보다 바라바를 사면하는 게 낫겠다 라는 식으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제 결국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유다 백성들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너희들은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하느냐? 그가 도대체 어떤 악을 너희들에게 행하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백성들을 향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해 죽여달라. 그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절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를 사면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으로 해서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탐욕을 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악,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요 2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없다. 나는 책임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그 무리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무리들,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에 대한 피해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언급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의원들, 그리고 백성의 무리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공모한 자들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결국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입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이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범죄 때문에 예수님을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